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들었다는 말이야. 아,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도 시험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언제 시험 들까요? 나 여러분들이 찬양 대강할 때 시험 들어. 아, 열심히 좀 해라고 열심히 좀 해. 근데 왜 그래 찬양을 못 하는겨?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려. 왜? 너의 그 언어, 너의 그 행동, 너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좀 시험 들어. 내가 믿음이 흔들려. 근데 모든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잘 안 흔들려요.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 글을 한번 읽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교구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교구라는가 하는 것은 교회가 임시적으로 구역을 나눈 거예요. 교구, 우리 교회는 교구를 나눌 때 나이별로 나눠가지고 1교구는 조금 어르신들, 3교구는 제일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교구를 나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교구를 이 지역으로 나눕니다. 전라도 1교구, 경상도 2교구, 충청도 3교구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교구 제도가 철저해가지고 내가 이제 전라도 담당 1교구 목사님인데 2교구에 가면 설교를 못하게, 예배 인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교구에 살던 분이 2교구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신방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돼. 왜? 2교구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2교구에 간 사람은 누가 신방을 해야 돼요? 2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하게 지켜지다 보니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 아, 우리 교회 교인이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 장지동은 1교구고 문정동은 2교구야. 그럼 장지동에 있던 사람이 문정동에 이사를 가면 내가 신방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불법인 거야. 그래가지고 2교구에 갔다가 징계를 먹었어. 감봉. 그래서 목사님 월급이 줄었더라고.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앉아있는데 꼭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내 교구 밖이야.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할 거 없듯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설교를 했어. 그래 꼭 이르는 놈이 있어. 그리고 꼭 신고하는 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단에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또 감봉. 그래 벌금을 너무 많이 내느라고 시험 들어 목사 못하게 생겼어. 그럴 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나 성공회 안 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교단이 뭐 중요해. 그래서 탈퇴한 다음에 얘기한 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가 교구를 나눠가며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다닐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2개 있습니다. 하나가 감리교고 하나가 성결교회야. 이 교구, 이게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 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들 상황을 디디고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들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되게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표현으로는 실족한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은 뭐가 문제 있는 거냐면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시험 너무 많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나 이래도 교회 안 나가. 아, 나 이래도 교회 안 나가. 나 이래도 누구랑 바꿔줘.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들 되게 시원찮아.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일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우리는 좀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좀 더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시험 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누가복음 17장에 계속해서 시험 드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쿨하게 용서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는 용서받았으면서 용서를 못해. 그러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막 복수한다, 보복한다, 뭐 화가 난다, 그 인간 꼴도 안 보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어디 있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 조건 없이 Father forgive them. 하나님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도 용서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쿨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시험 든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 내가 믿음이 좋고 순종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저거 이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시험 안 들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 예수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너희들은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순종을 꽤 하는 편이야. 그런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그래도 많아야지 끄떡끄떡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왜 시험 드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 욕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 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소유욕,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권력욕, 승부욕 이런 거거든요. 이거 중에 하나가 인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누군가 나한테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 근데 과유불급 이게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뭘 해. 내가 생전 교회 앞마당 한번 쓸어본 적 없는데 내가 마당을 쓸기를 결심하고 빗자루가 들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지나가. 누가 지나가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안 지나가. 그러면 왜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인정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따라 내가 폼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이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것들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정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탁구 동호회 탁구 치는 거 보잖아요. 탁구 탁 칠 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걸 내가 수비했어. 그러면 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봤어. 아니 왜 내가 나이스 플레이를 할 때는 아무도 안 봐.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속상해하지 말라 그 말이야. 왜 너희들 안 봐? 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당연해.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는 하지 마. 주방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오늘따라 내가 밥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럴 때 삐지지 말라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정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 인정받고 싶지.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언제 인정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 목사님의 서신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게 바울 목사님의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권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 종은요 지금 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종은 낙이나 소나 똑같은 게 종이야. 말하는 종은 사람이고 말 못하는 종이 낙인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에 바울 목사님 스스로 내가 종인데 어떻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만 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끌고 들어가. 너도 종이야.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종이라고 얘기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얘기를 한 번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애쓰고 일을 한 거예요.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돌 골라내고 참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했다고 해요 안 해요? 수고했다가 하라가 뭐 하라고 그래요? 저녁 하라고 그러잖아. 밥 하라고 그러잖아. 자, 그럼 종이 밥 하라고 그러면 밥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종은 지금
수고한 다음에 수고했다는 칭찬을 들으러 온 거예요? 밥하러 들은 거예요? 그 밥하는 일이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당연히 밥한 거요. 밥 다 했어. 그리고 먹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치워줘요? 종이 치워야지.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빨래 개야 돼. 아침에 널어놓고 간 거. 빨래 개서 다 이제 와.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들어가서 잘라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어른 제가 이제 들어가 자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해야 안 해요? 수고했다고 안 하지만 혹시나 네 오늘 참 수고 많았네. 그리고 가서 잘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라고?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아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했지 그것 갖고 박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즘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 근데 우리는 늘 인종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자랑할 게 내 약한 것밖에는 없다. 내가 자랑할 일이 없는 게 원래 나는 죽은 놈이었어. 원래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났는데 더 이상 뭘 바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그 천국에 대한 상급으로 내 삶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나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걸로 충분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나 그런 인정 필요 없어. 그러면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바울의 삶. 이 바울 목사님의 종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가 생각나느냐면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옛날에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이 왜 되는 거냐면 빚을 많이 지면 종으로 팔려. 근데 내가 빚을 많이 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면 나를 종으로 팔아. 그래서 내가 종이 됐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종이 됐어. 이제 종이 돼가지고 너네 집에 가서 10대 20대 열심히 종노를 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과정에 사랑하는 종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집 종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 부부가 된 거지. 종 부부가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겨났어. 애가 만약에 3명 생겼어. 자, 그러면 이 애는 우리 애예요, 주인의 애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의 종이에요, 내 아들인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야? 부모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걸? 여러분은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새끼 3마리를 낳았어. 이 새끼가 걔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이 얘를 남한테 줘요, 안 줘요? 김 집사님, 우리 강아지 새끼 낳았는데 1마리 가져. 자, 이 개 허락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왜 안 맡아? 이게 누구 거니까? 아니, 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 개가 난 거요, 사람이 난 거요? 개가 났으면 이게 누구 새끼요? 개 새끼요. 근데 지금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지? 그렇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주인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김집사한테 주건 강권사한테 주건 아무 관계 없어. 걔한테 의견을 안 물어본다고. 똑같아. 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은 종의 자식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이야. 자, 이러고 살다가 빚을 다 갚았어. 빚을 다 갚아놔서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 내가 자유인이 됐으면 집 나가도 괜찮잖아요. 집을 나가려고 보니까 눈에 누가 밟혀? 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주인한테 있잖아.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내 부인이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주인한테 있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리고 가. 자, 이 남자가 빚 다 갚았어.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가야 돼요? 그 집에 계속 종살이 해야 돼요? 고민이 될까 안 될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나갈 것 같지? 근데 그때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랑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주인님 너무 좋아. 나 저분 평생 모시며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나서는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어른 제가 평생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냐? 예, 제가 평생 주인어른 모시고 식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 집 귀신으로 죽을 겁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뚫어. 그때 이 귀를 뚫어. 그래서 여기다 귀걸이 하나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은 귀를 뚫은 종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된 사람이야. 여자들이 결혼할 때 귀를 뚫습니다. 여기다가 귀걸이를 하나 해줍니다, 남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너는 이제 뭐다? 내 종이다. 이것도 모르고 귀를 뚫은 거야. 그래서 귀걸이가 찰랑찰랑 할 때마다 남자들은 아, 저건 내 종이야. 저건 내 종이야. 스스로 종된 거. 스스로 종된 거. 자, 이게 귀를 뚫은 종이에요. 자, 내가 누구냐? 내가 귀를 뚫은 종이야. 내가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 수 있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귀를 뚫은 종이에요. 자,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뭘 바래? 이제는 아무 바래먹고 그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일 시켜주시는 게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박수 안 쳐줘도 괜찮아. 내가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정욕구가 사라져갑니다. 참 성경은 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 읽으라는 거잖아. 말씀,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가지고요, 높아지려는 나를 끌어안쳐.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성경을 안 읽네. 성경을 안 읽으면 사람들이 점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시작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이 비율이 맞아야 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 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하자 그러면 할까? 여러분, 50일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데, 와, 어떤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개근한 사람이 100몇십 명씩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5일 특별 새벽 기도 개근을 못해. 내가 목회를 너무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무모하게 5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안 해. 왜? 내가 못 나와. 내가 못 나와서 안 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사는 하는 거야. 우리는 3일 해야 하잖아. 새벽 기도 3일. 근데 그것도 안 나와. 그것도 안 나와.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기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문제 많은 거 아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막 그러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되게 교회도 속식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 되게 이단에 빠져. 왜 그러냐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을 읽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바퀴는 너무 커져가는데 성경이라는 바퀴가 안 커져.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싶거들랑 성경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걸 평생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사람이잖아. 이분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긴 사람 아닙니다. 이분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또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가 자라면서 응답이 되는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이거 기도는 너무 많이 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져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커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거들랑 뭐 읽고 기도해라? 성경 읽고 기도해. 급한 일이 생겨도 꼭 기도해야 돼. 내가 1시간을 기도해야 돼. 그러면 30분만 기도하고 30분은 뭐 하시라고?
성경을 읽어. 그런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지 기도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감사할 줄 아느냐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인정욕구 커지지 않습니다. 야, 제가 어디 부흥회 갔더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시골 아주 그냥 촌이요. 빵집도 하나 없어. 빵집도 하나 없고 병원도 없고 무슨 뭐 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 목사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목회할 것도 없을 줄 알았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현찬해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삼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근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 내가 이런 교회 와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어. 자, 참 묘한 일은요 이거 감사함으로 그 사역제를 받아들이니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이거든요. 너무 감사해. 교회가 한 몇 년 지나는 동안 한 20%쯤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깡촌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거지. 솜씨도 없는데 주방에서 나를 봉사자로 써주셨어.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내가 봉사를 해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정욕구에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내가 이걸 했는데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중창팀이 하다 찬양을 얼마나 잘해요. 옷이 또 참 폼나. 옷이 이쁘면 얼굴도 괜찮아 보여. 왜 그러냐니까 시선이 옷을 쳐다보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본대. 그래가지고서 이뻐 보여. 그리고 찬양도 참 잘해. 자, 그러면 내가 에베네셀 찬양을 하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때 인정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나를 안 봐?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시험 들어. 종은 무익한 종이라. 오늘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일 시켜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시켜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잘할 테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뭔 줄 아세요?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너 안 썼다.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너 안 썼어. 근데 미달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잘릴 사람 많아. 근데 솜씨는 없지만 주방에서 나를 불러줘. 노래도 못하지만 옷까지 입혀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가 뭘 할 줄 알아. 지가 뭘 잘나서 한 줄 알아. 아니라니까. 예선전 거쳤으면 떨어질 사람 많아. 만약에 여러분 조리사 시험 보듯이 뽑아가지고 주방에 들여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대부분 다 떨어져. 근데 그런 예선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상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인정 안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구애받지 아니하고 my way,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신마비 장애인 박완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충남 서산에서 사시는데 60년생이시랍니다. 33살 나이에 93년에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 2개, 다리 2개가 없어졌어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가지고 어렵게 사십니다. 남편은 쓰레기차 붙잡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생활이 넉넉지 않아요. 국가에서 받는 도움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시는 부부인데 은퇴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 된 다음에 늘 돈만 받으니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1년에 7만 원을 어떤 단체에 기부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너무 기쁘더래. 평생 얻어먹고 살다가 내가 주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영양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매달 10만 원씩을 기부하기 시작했대. 자기도 돈도 뭐 다 얻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아껴가지고 10만 원씩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그게 또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찬양을 드릴 수도 없지, 봉사할 수도 없이, 뭐 주방 갈 수도 없지, 청소할 수도 손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성경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손이 없는데 어떻게 써? 입으로 볼펜을 물고서 창세기 1장부터 쓰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에 4시간씩을 입으로 성경을 썼답니다. 그랬더니 8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을 썼더니 신구약을 다 쓰게 됐대. 그걸 다 쓰고 났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만 남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 손도 없는 것이 성경 쓴다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돈도 없으면서 남 도와준다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my way,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썼대. 8년 지나고 다 썼대.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기뻐서 또 한 번 써야지. 그래가지고 2번째 쓰고 있대. 내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 우리는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살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 시켜주신 것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한번 열심히 살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일 시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를 뚫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시켜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갖추어 주셔서 오늘 봉사자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에 감격하며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삐졌던 날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묵묵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